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는 그런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핵심은 지금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래도 좀 우리와는 좀 멀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조금은 더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이 마지막 그런 전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4번에 걸친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이 또한 지역 전쟁으로 끝이 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면에 있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이것이 또 큰 또 5차 중동 전쟁으로 그렇게 비화하게 될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염려도 되고 또 관심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뉴스와 같은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편집하고 만들고 또한 그들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이제 필리핀을 다녀오고 또 20년 만에 우리가 거기에 세워놓았던 이제 축복 선교 교회와 학교를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시간이 조금 되어서 만났던 이제 한 선교사님, 원래 은퇴를 하시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굉장히 또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까 이분이 근래에 계속해서 해마다 이 2번씩 의미 있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6.25 전쟁 때에 필리핀에서 참전했던 용사들, 그러니까 그때 참전 용사들이 아마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 7,700명이 넘는 그런 필리핀의 참전 용사들이 있었는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80을, 90을 이렇게 또 100세를 향하는 그런 분들이고 또 살아남은 그러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래서 100명이 지금 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연결이 되고 또 살아남아 있는 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6월 달과 성탄절에 그분들에게 초청을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당신들의 사랑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어졌다. 한국 교회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감사를 이제 표현하는 일들을 혼자서 꾸준히 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성탄절에는 얼마나 비용이 들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일을 우리가 좀 관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굉장히 그런 뜻깊은 일을 한 데 대해서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진정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감사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어떤 전쟁 발발 가능국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손꼽히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에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그 테러 단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미 정당이 되고 큰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힘 있는 단체지요. 그래서 하마스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고 그거로 인하여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그야말로 엄청난 사상자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사상자들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도 듣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들에게 공급되는 그런 무기들 가운데에서 북한제 무기가 있다 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에서 정보력으로 가난하는 가장 앞서가 있다는 그런 모사드,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그런 기습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들이 이제 철책을 세워놓고 또 아이스돔을 만들어 놓아서 이 가자 지역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지중해 이스라엘의 그 좁은 땅덩어리에 제일 꺾이는 이 이집트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꺾이는 지점에 아주 작은 마을이 가자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가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가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 19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나름대로 삼손과 데릴라와 관계가 되어져 있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러한 장소와도 관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졌던 그런 배경과도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 전형적인 이제 우리로 말하면 블레셋, 팔레스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지역의 땅이 바로 가자라고 하는 지구입니다. 아마 그 땅의 넓이로 봐서는 서울의 절반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땅에다가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숫자는 한 240만 정도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전쟁과 협약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제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협약을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가자 지역에는 지금은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도 거주하지 않는, 가자는 완전히 그 팔레스틴 그런 어떤 그런 백성들로만 채워져 있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나가려고 해도 지중해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해군이 가로막아 있고, 또 내려가려고 하니까 또 이집트가 걸리고, 또 오른쪽으로 가려니까 거기에는 65km가 되어지는 적어도 6m에서 8m, 우리로 말하면 철책선, 휴전 철책선을 방불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철책이 그들에게 이렇게 있고, 모든 물자라든지 심지어는 전기조차도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가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자 지역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들이 지금 5,000발 이상의 로켓포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쏘면서 그냥 기습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졌고, 또 그들이 사람들을 인질로 해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수많은 어린 아이들의 목을 베고 또 여인들을 죽이고, 또한 실제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가면서까지 그들이 굉장히 지금 어떤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그렇게 벌이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후퇴하는 법이 없고 절대로 그러한 보복을 몇 배 이상으로 갚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몇 번의 경고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있으면 빨리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아예 가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지금 또 엄청난 어떤 전쟁의 피해 상황들을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가장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자 지역입니다.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위 말하는 그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서안지구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이죠. 우리가 말하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 편에 있는 그 지역은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협약을 하고서 거기에는 팔레스틴 사람들과 또한 더불어서 아울러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촌을 계속 만들어서 비록 그 지역에서 좀 구별된 삶을 하지만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서안 지역은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70만 정도인데 계속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마스라고 하는, 가자에는 하마스라고 하는 그러한 테러 단체가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이 서안 지역에는 파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테러 단체가 주가 되어져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좀 더 현대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마스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하마스라는 말은 아랍 말로는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말로는 폭력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87년에 인티파타라는 말은 이제 그 봉기라는 말, 봉기 막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로 말하면은 촛불혁명 이런 것처럼 뭔가 백성들이 대규모로 들고 일어나는 것을 이 인티파다라고 하는데 이 인티파다라는 말은 하나의 봉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인티파다가 1887년에 일어났고 또한 두 번째는 13년 뒤인 2000년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인티파다가 일어났을 때에 관여를 했던 그러한 이 테러 조직 단체가 바로 하마스라고 하는 이러한 조직 단체였습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전쟁을 이렇게 기습적으로 일으켰는가? 사실상 생각해 보면은 전투력 어떤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과는 절대로 붙어서 성산이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워낙 이스라엘이 지금 뭐 그렇게 인구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땅이 넓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막강한 그런 어떤 군사력을 갖고 있고, 그 배경에는 또 뒤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쉽게 어떤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모하게도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 단체가, 이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을 했느냐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그것을 올라가서 2020년 9월 15일에 당시의 대통령은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에 어떤 우리로 말하면 햇볕 정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또한 이 절대 원수지간에 있는 이 아랍 국가들 간에서 하나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중재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이것이 그동안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우리는 8월 15일이지만은 독립국가로 그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독립국가로 선언한 그 다음 날 아랍에 있는 중동 몇 개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부터 비롯되어지는 그런 계속되어지는 전쟁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시한폭탄처럼 그것은 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이런 나라들을 하고 72년 만에 이스라엘이 수교를 하게 되어진, 평화협정을 맺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하고 지금의 이제 이 아랍권의 맹주는 우리가 빈살만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이슬람을 좀 더 이해를 하려면은, 이슬람은 두 개의 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파니죠? 예, 시아파하고 수니파지요. 근데 수니파가 좀 순화해요. 수니파가 좀 순한 파입니다. 시아파는 좀 더 악랄해요. 그런데 수니파의 대표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수니파는 사실은 굉장히 대세입니다. 85%에서 90%가 이슬람의 수니파입니다. 그런데 10%에서 15%가 시아파인데, 시아파는 좀 더 아주 좀 악랄하고 아주 강력한 그런 이슬람입니다. 근데 그 이슬람 그 시아파의 어떤 그 핵심은 이란과 이라크입니다. 물론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부분은 시아파지만은 전부가 시아파는 아닙니다. 수니파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를 얘기해요. 이라크를 보면은 이란은 완전히 시아파고, 이라크는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아는 사담 후세인은 수니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그 이란하고 어르렁거렸죠. 그때 한창 어려울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는 소위 말하면은 구바벨론이잖아요. 구바벨론. 바벨론의 누굽니까? 너부갓네살의 명성을 바로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라크이고, 이란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고레스의 그 옛날의 명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아파가 주로 이제 좀 지원하는 그런 무장 세력들이 있고, 또 이 수니파가 지원하는 그런 무장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마스라고 하는 것은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가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시리아에 있어서 IS도 역시 수니파에서 지원하는 그런 파입니다. 그런데 시아파에 속한 여러분들 그런 무장단체는 국제적으로 보면 알카이다 또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이라든지, 또한 이스라엘 우에 북경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또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이런 무장단체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무장 테러 단체인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시아파가 그 모든 돈줄이 되어져서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마스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이 수니파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어떤 어떤 동맹을 맺으면서 평화협정을, 그렇게 동맹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하마스는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고립되어지고,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영원토록 가난하게 불쌍하게 살고 말 거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존재감을 드러내어서 분쟁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결국은 아랍은 누구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임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런데 이런 하마스의 배경에 이란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있고 이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알다시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그런 단체, 무장단체에는 사실은 이란은 그렇게 협조적이지를 않습니다. 왜? 시아파, 수니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다는 그 말을 어느 정도 지금 근거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은 하마스가 아마 나름대로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양쪽으로부터 다 도움과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결국은 종교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그것은 종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 종교 문제가 단순하게 최근 몇십 년, 몇백 년 전에부터 일어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근원을 찾아 올라가서 보면은 이것은 이미 적어도 4,000년 전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맺은 언약은 결국은 내가 너와 내 후손을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었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또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야곱, 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1948년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논의한 끝에 야곱의 그 이름 이스라엘을 그들의 나라 국명으로 그렇게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전 20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야곱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때는 주전 한 1700여 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향하여 갔고 가나안 땅에 있는 거하기로 작정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고, 그 땅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것은 이제 아마 주전 63년경입니까? 로마에 의하여서 그 땅을,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버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뭔고 하면은 그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명명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로마가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창세기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이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보다도 또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볼 것은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그 다음에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신 거죠. 그 경계의 땅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누가 힘이 많아서 차지한 땅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비록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렸고 다 그렇게 되어졌다 하더라도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 민족은 있고 나라는 없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볼 때는 또한 그러한 그 가운데에서 정말 636년입니까?
그때에 AD 600년경에 모하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몇십 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이슬람의 그 세력들이 중동을 위시해서 또 지중해를 위시해서 스페인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AD 691년 대략 한 700년경에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인 그 헤롯 성전, 그것도 나중에는 그 헤롯 성전의 터 위에다가 이슬람은 바위 사원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위 사원에서 무함마드가 성천을 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모든 지금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성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을 대단한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을 하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무함마드가 그곳에서 성전을 했다 하기 때문에 이슬람의 3대 성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아마 성지순례를 가면은 빠뜨리지 않고 가보고 가는 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따지고 보면은 이슬람 사원으로 길게 뻗어 있는 거기에 한 모퉁이의 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은 그런 어떤 돈도 있고 모든 능력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닙니까? 다윗이 세웠던 이곳에 어쨌든 솔로몬의 성전은 그 당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금으로 된 건축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짓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런 기초가 있는 그곳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그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거기에다가 대대적인 어떤 무엇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독교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 저 땅이 전쟁으로 소용돌이치는 그러한 땅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정말 구원의 역사가 정말 퍼치고 또 퍼쳐져서 아직은 저것이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준비를 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뜻하지 않는 침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철두철미 대비해야 되는,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엄청난 전쟁의 소식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져 오고 있지만, 여러분, 그 어떤 지역보다도 오히려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바로 다음 전쟁은 그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바로 우리나라에, 바로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감각 없이,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한국 교회를 선교의 대국으로, 또한 선교하는 교회로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러한 성도로, 교회로 삼아 주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겔서를 읽어보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고 다니엘서를 읽어보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종말론의 모든 내용들을 읽어볼 때에 우리가 탐복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그 옛날에 그때 기록되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은 기생이 저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주님의 평안의 샬롬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설립 72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의 전쟁 형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깨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